예, 안녕하세요.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부처님과 제자들 이야기 이제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번 시간에 부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히 부처님이란 존재에 대해서 좀 이런저런 관점에서 해석해 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기억나세요? 예, 시험을 봐야 돼. 그래서 저번 시간에 어느 강의 들으신 불자님이 부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 많이 알게 됐다고 참 좋았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부처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배운 부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자면 이 우주 이전에도 뭐가 있었다? 부처님이 계셨는데 이 우주 이전에도 우주가 있었고 이 우주가 사라진 뒤에도 끊임없이 우주가 생긴다라는 말씀 드렸죠? 언제까지 우주가 생긴다고 했죠? 예, 중생이 남아있는 한, 중생의 업의 힘에 의해서 우주가 펼쳐진대요. 한 명의 중생이라도 남아있는 한 이 우주라는 게 펼쳐지고 그 속에서 윤회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수많은 부처님이 출현하셨고 미래에도 수많은 부처님이 출현하신다 말씀드렸죠? 언제까지 부처님이 출현하신다? 모든 중생이 성불하는 그날까지 부처님께서 끊임없이 한 명의 중생이라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모두 다 제도하기 위해서 이 우주에 출현하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원래 우리 중생하고 똑같은 존재라고 했죠. 부처님과 중생은 본래 똑같은 존재인데 다만 중생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물들고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번뇌망상에 휩쓸리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 중생은 이렇게 윤회 세상에서 어리석음을 반복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부처님께서는 원래 우리와 똑같은 중생이었지만 한 생각,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겠다. 위로는 완전한 깨달음을 얻고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겠다라는 그 한 생각, 그런 위대한 원력을 일으키십니다. 그 위대한 원력을 세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기억나세요? 무언가는 열심히 메모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답이 나오질 않으면 메모를 왜 하시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하지만 와준 것만도 고마워요. 자, 제가 딱 답을 말씀드리면 하실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거든요. 보리심, 봤죠? 다들 고개 끄덕끄덕 하시잖아요. 보리심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제 성불의 경지로 나아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리심을 일으키신 거룩한 수행자를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그렇죠. 보살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보디사트바, 보리살타, 보살. 그래서 이 보살이 펼치는 행을 무슨 행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보살행. 그리고 이 보살행이 우리가 크게 6가지로 뭐라고 표현한다고 했죠? 6가지 하면 생각나는 거? 그렇죠. 육바라밀. 잘 맞추셨어요. 간만에 답이 한번 나왔어요. 육바라밀이라고 한다고 했죠. 육바라밀은 무조건 외우라고 했죠. 보시, 지계, 인요, 정진, 선정, 지혜. 그래서 화엄경이나 남방불교에서는 십바라밀이라고 또 따로 있다고 했죠. 근데 십바라밀이라고 하든 육바라밀이라고 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육바라밀을 중심으로 조금 더 확장하면 십바라밀이 되는 거고 십바라밀을 줄이면 육바라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북방 대승불교는 이제 육바라밀을 이제 기준점에 놓고 이 부처님의 보살행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보살행을 통해서 육바라밀을 완성했을 때 지혜와 자비와 신통과 복덕을 완벽하게 갖춘 이른바 원망구조, 하나의 흠도 없는 완벽한 그런 공덕을 성취하게 된다. 그 완벽한 공덕을 성취하신 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부처님이라고 부른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원래 부처님도 우리의 중생하고 똑같은 존재였지만 보리심을 일으켰냐 안 일으켰냐, 그리고 보리심을 일으킨 뒤에도 완전한 부처님과 같은 원망구조, 완전한 공덕의 깨달음을 얻으려면 우리 부처님이 몇 겁을 닦으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3아승직업, 헤아릴 수 없는 기나긴 시간을 아승직업이라고 해요. 아승기겁, 아승기겁이라고도 부르고요, 아승직업이라고도 불러요. 그냥 발음상의 차이예요. 그래서 우주가 3번 생기고 우주가 3번 사라질 동안만큼 육바라밀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저렇게 위대한 부처님이 되셨다 등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과거에도 수많은 부처님이 출현하셨고 미래에도 수많은 부처님이 출현하셨다. 그리고 2600여 년 전 세상에 출현하신 부처님, 그리고 지금 이 시대가 바로 2600여 년 전 세상에 출현하신 부처님의 시대예요. 무슨 부처님의 시대? 서가모니 부처님의 시대예요. 서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어느 부처님이라고 했어요? 그 과거칠불 꼭 적으라고 했는데 기억나세요? 네, 과거칠불, 과거에 출현하셨던 7부처님. 근데 7분만 출현하신 게 아니라고 했죠?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부처님이 출현하셨는데 너무 많으시니까 몇 분씩 자른다? 7분씩 잘라서 표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래에 오시는 부처님이 어느 부처님? 미륵부처님. 그리고 모든 부처님이 육바라밀을 완성하신 뒤에 다음 생, 딱 성불, 한 생을 딱 남겨놓은 상태를 뭐라고 했어요? 4글자로? 그렇죠, 잘 맞추셨어요. 일생보처, 딱 성불까지 딱 한 생만을 놔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미륵보살님이 일생보처예요. 미륵보살님이 수없는 미래세상 저 용화세계에 몸을 놔두셔서 깨달음을 얻으시면 이제 미륵부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생보처들은 다음 생 부처님이 되기까지, 성불하기 전까지 대기 기간을 갖는다고 했죠. 대기실에서 대기 시간을 갖는다고 했잖아요. 그 대기실을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그렇죠, 도솔천 내원궁. 그러니까 여러분, 도솔자나 내원자가 들어가면, 도솔, 내원 들어가면 무조건 미륵신앙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미륵신앙. 근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여러분 짚어드릴 게 있어요. 예전에 말씀드렸나? 하도 말을 많이 해가지고요, 내가 어디서 무슨 얘기했는지도 이제 잊어먹어요. 우리나라 지장신앙 있죠, 지장신앙. 우리나라 지장신앙 중에서 예를 들어 관세음보살 33성지처럼 우리 지장신앙을 우리가 믿고 받드는 이 지장보살을 모시는 도량 중에서 가장 유명한 도량 중에 하나가 어딜까요? 도소람이라고 있어요. 선운사 도소람, 거기에 지장보살상이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미 답을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아까 도솔자랑 내원자가 들어가면 무슨 신앙이라고 했어요? 미륵신앙. 근데 도소람에 갔더니 도소람에 가장 중심이 되는 법당에 누가 앉아 계세요? 지장보살님이 앉아 계세요. 왜 그럴까요? 지장경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에게 미래 세상에 미륵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기 전까지 석가모니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고 미륵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시기 전까지 그 중간 기간 동안 누구를 제도해라? 중생을 제도해라 라고 누구에게 부촉하셨어요? 지장보살에게 부촉하셨어요. 알겠죠? 그래서 도솔암에 지장보살을 모셔놓는 이유가 도솔이 도솔이 미륵부처님을 상징하는 것이지만 미륵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기 전까지 누구한테 중생을 제도하라고 맡기셨다? 지장보살에게 미륵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기 전까지 널리 그대가 중생을 제도해다오.
그래서 도솔암에 지장보살님을 딱 모셔놓은 거예요. 알겠죠? 이런 것도 불교 상식 삼아서 알아두면 좋겠죠? 그래서 도솔천 내원궁에 지금 미륵보살님이 계시고, 저번 시간에 또 말씀드렸던 건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하기 전에도 바로 전생에 도솔천 내원궁에 머무르고 계셨겠죠. 석가모니 부처님이 도솔천 내원궁에 계셨을 때 무슨 보살이라고 불렸다? 호명보살. 이제 평생 안 잊어먹겠죠. 또 호명보살인데 또 이렇게 막 헷갈려가지고 뭐 호빵 막 이래버리면 이제 또 난리 나는 거예요. 자, 호명보살. 그래서 이제 호명보살이 도솔천 내원궁에서 머무르고 계실 때, 이제 과거 전생에서부터 육바라밀을 다 완성하시고 도솔천 내원궁에 머무르고 계실 때, 우리가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 할 때 석가모니가 산스크리트어로 샤카무니라고 한다고 했어요. 뭐라고 한다? 샤카무니. 샤카무니를 한자로 석가모니라고 발음을 따서 표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석가족에서 출현하신 성자라는 뜻이에요. 다 알고 계시죠? 석가족에서 출현하신 성자, 석가모니, 샤카무니라고 불리게 되는데, 이와 같이 삼아승직어 기나긴 과거 전생에서 지금까지 육바라밀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수많은 보살행을 펼치세요. 수많은 보살행을 펼치시는데, 그렇게 완벽하게 보살행을 완성하셨을 때 이제 비로소 일생보처가 되시고 다음 생에 성불하게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를 모아놓은 경전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과거 전생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전생에 보살행을 펼치셨던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 500가지를 모아놓은, 약 500여 가지를 모아놓은 본생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무슨 경? 본생경. 그래서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를 따라해 보세요. 본생담. 본생담이라고 불러요. 본생. 부처님의 전생을 전생이라고 안 하고 본생이라고 해요. 본생. 그래서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 하면 본생담이라고 불러요. 그 본생담을 모아놓은 경전을 무슨 경이라고 한다? 본생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남방에서는 자타카라고 불러요. 들어보셨죠? 자타카라고 하는 경전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수많은 부처님께서 과거 전생 선업을 지으시고 보살행을 완성하시고 육바라밀을 닦으신 그런 수많은 거룩한 이야기가 수백 가지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과 관련이 된 과거 전생, 수많은 감동이 가득한 과거 전생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또 재미난 걸 하나 설명해 드리자면, 머나먼 과거 전생에 아주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과거 전생에 부처님이 계셨는데, 그 부처님의 이름이 석가모니 부처님이었대요. 석가모니 부처님. 그러니까 머나먼 과거 전생이에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아버지는 정반왕 슈또다나 정반왕이었고, 어머니는 마야 부인이었대요.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수제자가 사리불 스님과 목곤련 스님이었고, 부처님을 옆에서 시봉하던 시자가 아난 스님이었대요. 이게 머나먼 과거 전생 이야기예요. 어느 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등줄기가 너무 아프셨대요. 막 등이 결리셨대요. 등줄기가 너무 아프셔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당신의 시자였던 아난 스님에게 마을에 가서 좋은 기름을 얻어와라. 그 기름을 등에다가 바르면 이 등 결림이 사라질 것 같구나 라고 부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아난 스님이 마을에 들어가 가지고 기름을 얻기 위해서 탁발을 하는데, 그때 굉장히 불심이 지극한 거사님을 만났대요.
그 거사님의 이름이 광치였대요. 뭐라고요? 광치. 저하고 인연이 깊죠. 저는 뭐예요? 광우. 그분은 광치. 예, 갈치 아니에요. 광치라는 거사를 만났는데, 광치 거사가 아난 스님을 보고, 스님, 지금 탁발할 시간이 아닌데 때가 아닌 때에 어찌하여 마을에 내려오셨습니까?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하니까 아난 스님이 이러저러해서 기름이 필요합니다. 그때 이 광치가 부처님께서 기름을 필요로 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 공덕을 내가 반드시 내가 지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내고 아주 집에 보관하고 있는 아주 귀하고 귀한 기름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아난 스님과 함께 석가모니 부처님 처소에 갑니다. 그때 이 광치가 부처님께 기름을 올리는데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기름을 등에다 바르면 내 등의 결림이, 등의 통증이 사라질 것 같구나. 그때 광치가 이렇게 청을 올립니다. 부처님, 이 기름을 등에 바르는데 제가 발라드려도 되겠습니까? 불자로서는 얼마나 영광이에요. 살아계신 부처님의 몸에다가 직접 기름을 발라드리는데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허락을 하십니다. 광치가 기름을 석가모니 부처님 등에다가 발라드리면서 부처님께서 평온한 그런 어떤 표정을 지으시고 그 광치의 공덕을 칭찬하십니다. 그때 광치가 걷잡을 수 없는 엄청난 기쁨과 희열과 환희심을 일으키면서 석가모니 부처님 앞에서 이렇게 서원을 세웁니다. 거룩하신 석가모니 부처님, 저도 부처님 등줄기에 기름을 발라드린 공덕이 단 조금이라도 있다면 저도 이 공덕으로 미래 세상의 부처가 되겠습니다. 성불하겠습니다. 제가 부처가 되고 제가 성불하게 되었을 때 저의 이름을 석가모니 부처님이라 부를 것이며 저의 부모님은 정반환과 마야 부인이 될 것이며 저의 수제자는 사리불가 목곤련이라 불리게 될 것이며 저의 시자 스님은 아난이라 불리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오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이 발걸음 행적 하나하나 그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세웁니다.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크게 칭찬하시면서 착하고 착하다 광치여, 그대는 반드시 머나먼 미래 세상에 성불하게 될 것이다. 그대가 성불하게 되었을 때 그대의 명호를 무엇이라고 불리게 되리라? 석가모니 부처님이라 부르게 되리라 라는 과거 전생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 우리 2600여 년 전 출현하신 석가모니 부처님 훨씬 수많은 과거 전생 이전에 어느 부처님이 계셨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셨고, 그때 광치라는 거사가 석가모니 부처님 앞에서 저도 미래 세상에 성불하겠습니다. 제가 미래 세상에 성불하게 된다면 저의 명호를 뭐라고 부르게 될 것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라 부르게 될 것입니다 라는 서원의 힘에 의해서 2600여 년 전, 그러니까 이번 생에 석가모니 부처님이란 이름으로 세상에 출현하시게 된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 인연법이에요. 무슨 법? 인연법이에요. 부처님의 과거 전생 이야기에서 부처님 경전에 나오는 불교설화에 나오는 모든 존재들의 일어나고 사라지고 만나고 흩어지는 그 모든 게 다 무슨 법이다? 다 인연법이에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만날 인연은 만나고
헤어질 인연은 헤어진다. 참 무섭죠? 이게 뭐 아둥바둥한다고 되는 게 아니래요. 만날 인연은 만나게 되고 헤어져야 할 인연은 헤어지게 된다. 다만 영원한 것이 있다 없다? 영원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모든 것은 덧없다. 영원한 것이 없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된다? 오로지 정진해야 된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중생들 앞에 펼쳐진 만나고 헤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슨 법이다? 인연법이고, 평생을 중생으로 살아가는 모습도, 혹은 부처님 저도 미래 세상 반드시 성불하겠습니다, 부처가 되겠습니다, 미래 세상 제가 부처가 되었을 때 저의 이름이 서가모니 부처님일 것입니다 라고 하신 것도 다 무슨 법이다? 다 인연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불자님들께 복을 지어라, 선업을 지어라, 공덕을 쌓아라, 항상 좋은 인연을 지어라 라고 늘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인연 중에 제일 좋은 인연이 뭘까요? 부처님 인연이에요. 무슨 인연? 부처님과 인연 맺는 게 최고의 인연이에요. 자꾸 인연 하니까 이상하다. 최고의 인연법인데, 부처님과 인연 맺는 최고의 방법이 무엇일까요? 염불, 생각할 염, 부처업을 늘 누구를 생각해라? 부처님을 생각해라. 늘 불보살님을 생각해라. 이것이 바로 부처님과 인연을 맺는 최고의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항상 염불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그렇게 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과거 전생에서부터 수많은 공덕 육바라밀을 완성하신 이 호명보살, 도솔천 내원궁에 머무르고 계셨던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인 호명보살이 바야흐로 이제 때가 된 거예요. 이제 세상에 내려갈 때가 되신 거예요. 근데 그냥 내려오시는 게 아니에요. 나와 가장 인연이 있는 부모님이 누구신가? 나와 가장 인연이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 내가 어느 부모님, 어느 가문, 어느 나라에 어느 시기에 어떻게 태어나야 할 것인가? 이 모든 걸 완벽하게 꿰뚫어보고 따지고 난 뒤에 비로소 이 세상에 나투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광치라는 불자로 있었을 때 그 광치 불자가 발언한 대로 이번 생에 아버지는 정반왕, 슈또다나 왕이라고도 부르고요, 아버지는 정반왕이요, 어머니는 무슨 부인이에요? 마야 부인이고, 카필락이라는 그 국가의 이제 왕자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야 부인의 품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마야 부인이 이제 태몽을 꾸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부처님 태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은 다 아실 거예요. 마야 부인의 태몽이 무엇이었죠? 그렇죠, 맞아요. 코끼리 꿈이에요. 근데 코끼리도 그냥 코끼리가 아니었대요. 어떤 코끼리? 맞습니다. 하얀색 코끼리, 하얀 코끼리. 그래서 하얗다라는 것이 상징하는 건 뭘까요? 그렇죠, 맑고 깨끗함을 상징하고 모든 업장이 다 소멸되신 분이에요. 만약에 코끼리에 얼룩덜룩, 하얀색 코끼리에 얼룩덜룩 반점이 있었으면 아직 뭐가 남은 거예요? 업장이 남은 거죠. 근데 아주 맑고 깨끗한 순백의 하얀 코끼리가 마야 부인 오른쪽 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또 이제 경전마다 책마다 내용이 조금씩 다른데, 하얀 코끼리인데 어떤 책에 보면 상아 있죠, 상아, 코끼리 상아가 6개가 달려있다라고 또 기록이 돼 있어요. 몇 개? 6개 하면 여러분 딱 눈치채셔야 돼요. 왜 6개일까요? 그렇죠, 육바라밀, 보시, 지계, 인요, 정진, 선정, 반야,
6가지 바라미를 완벽하게 성취하신 순백의 모든 업장이 소멸하신 모든 공덕을 갖추신 위대하신 분이 이제 부처님 그 품 안으로 부처님이 이제 마야 부인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정확히 말하면 호명보살이 마야 부인 품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하얀색 상아가 6개 달린 하얀색 코끼리가 마야 부인 오른쪽 옆구리로 들어가다라는 내용이 펼쳐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야 부인이 임신을 하게 돼요.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마야 부인이 이제 임신하고 나서 이제 10달이 거의 다 찼을 때 친정집으로 가게 됩니다. 친정집으로 가게 되는데, 이것도 학자들마다 여러 썰이 있는 건데, 옛날에는 귀한 고대 인도에는 그냥 귀한 집안의 여자들은 이제 애를 낳을 때 친정집에서 애를 낳고 친정집에서 요양을 했다. 우리로 치면 산후휴가라고 하나요? 산후휴가를 보냈다. 산후조리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쨌거나 이제 친정집으로 가는 도중에 수많은 시녀들과 하인들과 꽃가마를 타고 가다가 어느 동산에 잠깐 멈춰서 숨을 돌리게 돼요. 그 동산이 무슨 동산이죠? 룸비니 동산이죠. 그래서 룸비니 동산에서 그때 꽃이 만발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그 동산, 꽃동산에서, 근데 룸비니 동산이 꽃이 아름다운 꽃동산이라고 경전에 나와 있는데 너무나 아름다웠대요. 그런데 지금 인도 성지순례를 룸비니 동산에 가면 뭐만 있어요? 흙만 있어요. 흙만. 예? 나무도 별로 없고 물도 안 보여요. 그냥 황무지 같은 이렇게 흙만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불교 성지순례 한다고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니까 그쪽에 이런저런 시장들, 호텔이나 모텔이나 이런저런 시장들이 많이 발달했다 하더라고요. 그 근방에. 이와 같이 룸비니 동산이 2600년 전에는 꽃이 만발한 꽃동산이었지만 지금 가보면 뭐만 남아있다? 흙만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영원한 것이 있다 없다. 그럼 2600년 전이니까 10년만 지나도 강산이 변한다고 했는데 2600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때와 지금의 여러 가지 그런 환경이라든가 풍토가 바뀌었겠죠. 하여튼 그 꽃이 만발한 아름다운 꽃동산 룸비니 동산에서 마야 부인이 잠깐 이제 꽃길을 산책하십니다. 꽃길을 산책하시다가 큰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그 가지를 딱 잡는 순간 배에서 산기를 느꼈대요. 그래서 야야야야야 나 여기서 날 것 같다 야 이래가지고 막 시녀들의 하인들이 천막 치고 물 끓이고 밑에다가 막 비단 깔고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때 아기 부처님을 낳았던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아세요? 와, 똑똑하다. 대부분은 보리수이래요. 보리수. 예. 근데 무수나무. 예. 부처님이 깨달으심을 얻으신 것은 무슨 나무? 보리수나무. 무수나무에서 이제 아기 부처님을 낳으셨는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궁에서 쑥 나오신 게 아니라 오른쪽 옆구리에서 나오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른쪽 옆구리에서 나오셨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또 이런저런 썰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2600년 전 얘기니까 그냥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요. 근데 오른쪽 옆구리에서 나왔다 했을 때 이제 여러 썰이 있어요. 정말 오른쪽 옆구리에서 나오셨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부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냐, 과거 전생의 모든 공덕을 다 닦으신 분이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 우리같이 중생의 모습으로 태어난 게 아니다. 당당히 어디서 나오셨다? 옆구리에서 나오셨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제왕절개로 끝냈다. 오른쪽 옆구리를 갈라서 제왕절개로 꺼냈다라는 약간 그냥 좀 웃자고 하는 말도 있고요. 이걸 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해. 이건 실제로 문헌에 근거가 있는 말이래요. 우리 카스트 제도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카스트 제도, 브라만, 크샤트리아, 그 다음에 뭐 수드라, 바이샤, 수드라, 평민, 노예 이렇게 있잖아요. 노예는 발바닥에서 나온대요. 노예는 발바닥에서 나온대요. 발에서, 무릎이나 발에서. 그러니까 다리에서 노예가 나오고, 평민은 엄마 자궁에서 이렇게 나온대요. 그리고 왕족은, 왕의 핏줄을 가진 왕족은 옆구리에서 나온대요. 그리고 브라만은 머리에서 나온대요. 근데 우리 아기 부처님이 어디서 나왔다? 옆구리에서 나왔다. 이거는 우리 아기 부처님 고타마 시다르타 왕자가 무슨 출신이에요? 왕족 출신이기 때문에 왕족 출신은 옆구리에서 나온다라는 그 설을 채용해 가지고 우리 아기 부처님 고타마 시다르타는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 왕족으로 태어나신 분이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오른쪽 옆구리에서 나오셨다라고 표현한 것이다라는 학자들의 썰이 있어요. 이거 상당히 일리가 있죠. 예, 그럴듯한 일리가 있어요. 근데 진실은 모르죠. 우리가 뭐 2600년 전에 어떻게 나오나 보자 이렇게 본 것도 아니잖아요. 하여튼 경전의 근거로 뒀을 때는 어디서 나오셨다? 오른쪽 옆구리에서 나오셨구나. 오른쪽 옆구리에서 나왔을 때 하늘에 9마리의 용들이 나타나서 입에서 물을 뿜어가지고 아기 부처님을 깨끗하게 목욕을 시켜드리니, 이 아기 부처님이 동서남북 7걸음을 걸으면서 한 손은 하늘을 가리키고 한 손은 땅을 가리키면서 유명한 말씀을 남기세요. 그게 뭐죠? 청상천하 유아독종, 하늘 위 하늘 아래 오직 나 홀로 가장 높도다 라는 청상천하 유아독종. 그 뒷구절이 있어요. 그런데 그 경전마다 뒷구절이 조금씩 다른데, 이제 우리가 흔히 보는 책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따라해 보세요. 삼계 계고 아당 안지. 그래요. 이런 거 외워두시면 좋죠.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청상천하 유아독존 삼계 계고 아당 안지. 네. 근데 여러분 이거 책마다 좀 내용이 달라요. 책마다 내용이 다르다는 거는 알아. 왜냐하면 2600년 동안 불교가 내려오면서 여러 종파가 생기고 경전이 여러 가지로 편집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씩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 굵직굵직한 부분만 우리가 되새기면 됩니다. 그래서 삼계 계고, 삼계는 중생들이 살아가는 모든 세계를 삼계라고 해요. 따라해 보세요. 중생들이 살아가는 모든 세상. 그래서 또 따라해 보세요. 욕계, 색계, 무색계. 예, 그래서 삼계라고 해요. 그래서 밑으로는 지옥에서 지옥, 아기, 축생, 아슈라, 인간, 하늘 세상 꼭대기까지 이걸 다 삼계라고 불러요. 삼계, 욕계, 색계, 무색계. 그냥 모든 중생이 살아가는 세계, 지옥에서 천상까지 모든 중생이 살아가는 세계,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알겠죠? 삼계가 어디에서 가장 많이 나와요? 예불문, 지심, 규명례 하고 뭐라고 나와요? 삼계, 도사 하면서 쭉 나오죠. 삼계, 모든 중생이 살아가는 세계. 그래서 삼계를 윤회라고 표현해요. 따라해 보세요. 삼계 윤회. 그러니까 지옥에 떨어졌거나 하늘세계 꼭대기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내가 지은 업보 따라서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걸 반복해야 돼요. 그래서 삼계 윤회라고 해요. 윤회. 그러니까 삼계는 윤회 세상이에요. 계고, 계자가 모두 계자예요. 고는 괴로울 고. 삼계 계고, 삼계가 모두 어떠하다? 괴롭다. 그러니까 이 삼계, 윤회 세상이 다 괴롭다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지면 당연히 괴롭고, 인간 세상으로 살아도, 인간으로 살아가도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그 속에서 온갖 괴로움을 당해야 되고, 하늘세계에 태어나서 쾌락을 누려도 복이 닿으면 다시 밑으로 뚝 떨어져야 된다. 그래서 삼계 계고,
삼계 윤회는 모두 괴롭다. 아당 안지. 아는 나자예요. 내가 당 마땅히 라는 뜻이에요. 마땅히, 당연히, 마땅히. 안지, 아는 편안할. 안, 지자는 갈지자, 그냥 어조사 지자예요. 어조사 지. 해석 안 해도 돼요. 어조사 지. 아당 안지, 내가 마땅히 편안하게 해주리라. 누구를? 중생을. 내가 마땅히 중생을 편안하게 해주리라. 자, 따라해 보세요. 청상천하 유아 독존 하늘 위 하늘 아래 나홀로 가장 높도다. 삼계 계고 아당 안지 삼계 윤회가 모두 괴로움이니 내가 마땅히 중생들을 편안하게 하리라. 그래요. 불자라면 이 정도는 외워야 돼. 알겠죠? 예. 근데 뭐라도 외우고 있으면 다행이다. 청상천하 유아독조. 근데 뒷구절까지 알면 더 금상첨화겠죠? 이렇게 아기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시고 한 손으로는 하늘을 가리키고 한 손으로는 땅을 가리키면서 자, 청상천하 유아독종 삼계계고 아당안지라고 부르셨다고 하는데 7발자국을 걸으셨대요. 여기에 이제 의미부여를 많이 해요. 하도 여러 가지 썰이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윤회를 하는데 몇 가지로 윤회하죠? 크게 6가지. 그래서 육도윤회라고 해요. 무슨 윤회? 육도윤회. 그래서 지옥, 아기, 축생, 아슈라, 인간, 천상세계를 돌고 도는데 부처님은 몇 발자국을 걸으셨어요? 7발자국. 그러니까 육도윤회에서 벗어나셨다. 윤회에서 완전히 벗어나셨다 라는 걸 뜻한다라는 썰이 있고요. 두 번째 썰은 깨달음을 얻는 데 필요한 우리의 수행의 조건 중에 칠각지라고 있어요. 따라해 보세요. 칠각지. 예, 이거는 인터넷 치면 다 나와요. 또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래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7가지 조건, 칠각지를 상징하느라고 7발자국을 걸으셨다라는 썰이 있어요. 또 이제 또 어떤 책에 보면 마야 부인이 7일 후에 세상을 떠날 것이다 라는 걸 예언하시기 위해서 7발자국 걸으셨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저는 그러기에는 너무 부처님이 딱 첫걸음 7발자국을 걸으셨는데 그게 엄마인 마야 부인이 7일 후에 세상을 떠난 것이다 라는 걸 예언하기 위해서다라는 거는 저는 조금 그 해석은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는 않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썰도 있어요. 제가 그냥 아는 대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인도에서는 7이라는 숫자를 성스럽게 봐요. 7의 어떤 완성되어진 성스러운 숫자를 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과거 칠불, 과거의 부처님을 표현할 때에도 몇 분의 부처님의 이름을 대요? 7분의 부처님의 이름을 대듯 인도는 7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대요. 그래서 아기 부처님이 걸음을 걸으신 것도 몇 걸음을 걸으셨다? 7걸음을 걸으셨다라고 표현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정으로 갈 필요가 없이 다시 카필라구, 이제 남편이 있는, 왕이 있는, 정반왕이 있는 카필라구 궁전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기 부처님에게 이름을 지어주죠. 그래서 따라해 보세요. 고타마, 시타르타. 네, 고타마는 좋은 소란 뜻이에요. 좋은 소. 이건 성이에요, 성이. 고타마, 좋은 소. 그래서 어떤 학자는 좋은 소라는 이름을 붙여준 거 보면 카필라국이 농경민족이었을 거다. 왜냐하면 소를 중요하게 여겼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시타르타 무슨 뜻인지 다 알죠? 이루어지다란 뜻이에요. 뜻대로 이루어지다. 그래서 불자라면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자, 따라해 보세요. 성은 고타마,
이름은 시다르타. 고타마 좋은 소. 시다르타 뜻대로 이루어지다. 네, 다 외우셨죠? 자, 그래서 고타마 시다르타 이렇게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기 부처님 이름이 뭐라고 했어요? 고타마 시다르타. 그래서 이제 카필라국에 돌아오는데 예나 지금이나 사람 심리는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어르신들 애 낳으면 제일 먼저 뭐부터 확인해요? 예? 생년월일 사주일단 확인하잖아요. 몇 시에 태어났나. 이렇게 사주 같은 거 좀 봐달라 그러잖아요. 이름도 조금 좋은 거 지어야 되고. 그 카필라 국에 이제 정반항에 수많은 그 당시 바라문 혹은 점술가들한테 아기 왕자님, 아기 부처님, 이제 아기 왕자님, 시다르타 왕자의 얼굴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다들 막 놀라는 거예요. 왕이시여, 이 아기 왕자님은 보통 관상이 아닙니다. 반드시 세상을 다스리는 전륜성왕이 될 것입니다. 무슨 성왕? 전륜성왕. 전륜성왕 또 설명하면 엄청 긴데, 전륜성왕이 전자가 구를 전자에 바퀴룬 자예요. 그러니까 전륜성왕이 세상을 지배할 때 허공에서 큰 바퀴가 나타난대요. 그리고 그 바퀴로 세상을 지배한대요. 그래서 전륜성왕도 타고난 등급들이 있어서 동으로 된 바퀴를 굴리는 존재도 있고, 은으로 된 바퀴를 굴리는 존재도 있고, 금으로 된 바퀴를 굴리는 존재들이 있대요. 하여튼 세상을 평화롭게 다스리는, 세상을 지배하는 황제를 고대 인도에서는 전륜성왕, 그리고 전륜성왕의 전설에 의하면 전륜성왕이 출현해서 세상을 지배할 때 허공에서 뭐가 나타난다? 바퀴가 나타난다. 예. 자꾸 딴소리 하고 있어요. 설명했는데. 예. 바퀴가 나타난다. 그래서 전륜성왕이에요. 전륜. 구를 전자에 바퀴론 자. 바퀴가 막 굴러다니면서 세상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 딱 본 순간 뭘 생각했냐면 UFO를 생각했어요. 예. 넘어갈게요. 갑자기 또 이 내용이 이상해지겠다. 자, 누가 이러시네요. 자, 그래서 정반항이 너무나 기뻤대요. 왜냐하면 카필라국이 인도에 있는 수많은 나라 중에서도 좀 약소국에 가까웠대요. 좀 약한 나라에 가까웠대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황제가 되겠구나 하고 너무나 기뻐하고 있었을 때, 그때 100살이 넘게 산에서 100살이 넘게 살면서 120살 가까이 살면서 산에서 수행했던 아시타라는 신선이 있었대요. 아시타라는 신선이 있었는데 멀리서 번쩍번쩍 그런 카필라국 쪽에서 말로써 표현할 수 없는 막 신비로운 에너지가 느껴져 가지고 저 카필라국에 위대한 인물이 나타났나 보다 해가지고 아시타 신선이 카필라국으로 날아갑니다. 신통력으로. 그 왕에게 인사를 드리면서 저는 아시타라는 선인인데, 저는 아시타라고 산에서 수행하는 선인인데 아기 왕자님이 태어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얼굴을 좀 봐도 되겠습니까? 정반환하고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놀랬대요. 전설로만 내려오던, 뵙고 싶어도 뵐 수가 없었던 위대한 인물인 아시타라는 신선이 직접 궁전에 찾아와서 아기 왕자님 얼굴을 보겠습니다 하니까 막 다들 놀란 거예요. 그리고 아기 왕자님의 아시타 신선에게 보여줬는데 아시타가 딱 보면서 만약에 머리 깎고 출가하지 않으면 세상을 다스리는 위대한 황제 전륜성왕이 될 것이요, 머리를 깎고 출가하면 세상을 진리로서 다스리는 위대한 깨달음의 존재 부처님이 되실 겁니다 라고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시타 선인은 이렇게 얘기했대요. 신선이. 하지만 아기 왕자님은 분명히 머리 깎고 출가할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되어 세상을 널리 제도할 것입니다 라고 말을 남기니, 여기 이제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아기 왕자님이 먼 훗날 세상을 지배하는 위대한 황제, 전륜성왕이 될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이 말을 듣고 아버지 정반왕은 싫어하는 눈치를 보였고, 아버지 정반왕은 막 좋아하는 눈치를 보였고, 엄마인 마야 부인은 싫어하는 눈치를 보였대요. 근데 뒤에 하지만 아기 왕자님은 반드시 머리 깎고 출가해서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한 순간 아버지 정반왕은 싫어하는 기색을 보였고, 어머니 마야 부인은 막 좋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아시타 선인이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더래요. 아기 왕자님을 얻고 눈물을 뚝뚝 흘리더래요. 막 슬퍼하더래요.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아니 왜 그러십니까? 뭐 우리 아기 왕자님한테 뭐 안 좋은 게 있습니까? 왜 슬퍼하십니까? 제가 너무 슬퍼서 그렇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먼 훗날 깨달음을 얻어서 널리 중생을 제도하실 텐데 저는 나이가 많아서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부처님을 만나고 부처님을 가르침을 받는 것이 세상의 가장 큰 복이라고 했는데 아기 왕자님이 부처님이 되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저는 얼마 안 있으면 세상을 일찍 떠날 것이기 때문에, 그때 나이가 120살인가 그랬대요. 너무나 슬퍼서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하면서 아 싫다 해가지고 이름이 무슨 신선이다? 아시타 선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도 그냥 지워버리세요. 미안해요. 여러분들 졸려하는 것 같아서 농담 한번 했어요. 아 싫다 아시타 선인. 그래서 이제 아시타 선인이 당신은 산속에 있는 토굴로 돌아옵니다. 그 당신의 제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에게 제자가 있었는데, 제자여, 나는 너무나 나이가 많아서 얼마 안 있으면 나는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너에게는 아직 남아있는 수명이 많다. 먼 훗날 세상에 위대한 부처님이 출현하셨다. 부처님이 출현하셔서 널리 법을 설하신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거든. 지체하지 말고 모든 것을 버리고 그분께 찾아가서 출가하여라. 그리고 반드시 이번 생 깨달음을 이루어라 라고 제자에게 부탁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말과 같이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이제 아시타 선인은 세상을 떠나고 그 제자는 산속에서 수행하다가 우연히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에 부처님이 출현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부처님을 찾아가서 머리 깎고 출가해서 결국 아라한, 위대한 성자 아라한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그렇게 또 쫙 이렇게 멋진 또 스토리가 펼쳐지게 됩니다. 자, 어쨌거나 우리 아기 부처님, 우리 시다르타 왕자님이 아시타 선인이, 아시타 신선이 미래에 반드시 부처님이 되실 겁니다. 머리 깎고 출가해서 부처님이 되실 겁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어머니가 7일 만에 세상을 떠나요. 어머니가 마야 부인이 아이를 낳고 7일 만에 세상을 떠나게 돼서 이모인 마하파자 파티 밑에서 자라게 되거든요. 그런데 마야 부인이 왜 7일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옛날 큰 스님들이 다 해석을 해놨어요. 근데 이게 조금씩 내용이 달라요. 그 중에서 가장 그럴듯한 거 하나만 가르쳐 드릴게요. 좀 엉뚱한 이야기들도 있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제가 보기에 그럴듯한 이야기가 뭔가 하면, 옛날 분들이 이렇게 이제 해석을 달았어요. 마야 부인은 왜 7일 만에 세상을 떠났는가? 이번 생에 하나의 여자로 태어나서 이 세상에 부처님이 인간으로 출현하실 때 인간인 아기 부처님에게 자궁을 10달 동안 자궁을 빌려주고 10달 후에 아기 부처님을 낳을 수 있는 이번 생 부처님의 생모가 될 수 있는 공덕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없는 과거 정생에서부터 공덕을 닦아야 이번 생에 부처님의 생모가 될 수 있는 거래요. 그건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한 명의 불자가 원력을 세우기를, 발언하기를, 저도 머나먼 미래 세상에 부처님을 뵙고자 하옵니다. 제가 부처님을 배울 때 그냥 부처님을 뵙는 게 아니라 인간으로 출현하시는 부처님의 몸을 내 자궁에 잉태하고 내 뱃속에서 잘 키운 다음에 아기 부처님을 낳는 생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원력을 세워야 된대요. 그런 원력을 세우고 수없는 과거 전생부터 공덕을 지어야만 이번 생에 부처님의 생모가 될 수가 있대요. 근데 이 말이 맞겠죠? 아무나 아무 여자나 그냥 숭텅숭텅 낳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해요. 수없는 과거 전생에서부터 이번 생에 부처님의 생모가 되겠습니다라는 원력을 닦았고 이번 생에 부처님의 생모로서의 원력과 역할을 다했기 때문에 이번 생의 임무가 끝났다는 거예요. 이번 생의 임무가 끝났기 때문에 이번 생에 7일 안에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이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제가 이걸 비유를 들면 뭐라고 하냐면 3년 동안 군생활하고 3년 군생활 딱 끝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대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죠? 전역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아기 부처님을 낳는 생모가 되겠습니다라는 수없는 과거 전생에서부터의 원력을 이번 생에 마쳤기 때문에 이번 생의 역할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어디로 태어나시냐? 하늘세계 신으로 태어난대요. 그런데 이게 북방불교하고 남방불교하고 좀 달라요. 남방불교에서는 마야 부인이 죽어서 도솔천에 태어났다라고 돼 있어요. 무슨 천에 태어났다? 도솔천. 그리고 남자로 태어났대요. 남자 천신으로 태어났대요. 근데 우리 지장경 같은 북방 경전에서는 무슨 천에 태어났다고 나올까요? 지장경 읽어본 분 계세요? 도솔천? 내가 다르다고 했잖아요. 도리천에 태어났다라고 나와요. 읽기는 읽었는데 어설프게 읽으셨나 보다. 도리천에 태어났다. 알겠죠? 도리천하고 도솔천하고 몇 단계 달라요. 예, 그래서 하늘세계가 사천왕 다음에 도리천이에요. 도리천. 그리고 도리천의 위에가 도솔천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세계가 엄격하게 달라요. 그래서 우리 북방불교에서는 마야 부인이 세상을 떠난 뒤에 바로 도리천에 태어났다 나오고, 남방불교에서는 어디에 태어났다? 도솔천에 태어나셨다라는 등등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어쨌거나 이제 이와 같이 이제 아기 부처님께서 이제 출현하시게 되시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또 엄청나게 재미난 이야기들이 펼쳐지는데 이거 하나하나 짚다 보면 이게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몇 가지만 좀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짚어드리면, 첫 번째로 우리가 아기 부처님으로 출현하신 이제 시다르타 왕자의 어린 시절에 가장 중요하게 핵심으로 삼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7살 때 사건이에요. 몇 살 때? 7살 때. 이것도 경전마다 나이가 좀 달라져요. 카필라국의 백성들을 샤카족이라고 불렀대요. 무슨 족? 샤카족. 한자로 하면 석가족이 되겠죠. 석가족. 거기는 이제 농경민족이었나 봐요. 농경민족. 그래서 아까 고타마 시다르타 할 때 고타마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좋은 소. 농경민족들한테는 소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소라는 의미가 있다고 했죠. 7살 때 왕과 왕족들과 신하들과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농경제를 지냈대요. 농경제. 하늘에 제사 지내는 거예요. 한 해에도 농사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게 있었나 봐요. 그런데 7살 때 시다르타 왕자가 이 농경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심경의 변화를 느꼈대요. 그게 뭐냐? 농부가 농경제를 지내는 의식 중에 하나였나 봐요. 그 괭이를 가지고 땅을 이렇게 밭을 일구는 거예요.
괭이로 밭에 흙을 파고 있는데 거기 흙에서 벌레가 하나 싹 나왔대. 애벌레 같은 벌레가 싹 나왔는데 쪼르르르 참새가 날라와서 참새가 그 벌레를 쪼아 먹었대요. 쪼아 먹고 참새가 날아가는데 하늘에서 허공에서 뭐가 나타났어요? 독수리, 매가 나타나가지고 그 참새를 딱 낚아채고 멀리 떠나버렸대요. 우리 같으면 동물의 왕국? 뭐 이 정도 생각할까요? 동물의 왕국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런데 시다르타가 7살 때 그 모습을 보고 완전히 충격을 받는 거예요. 왜 저 작은 벌레는 참새한테 먹혀야 하고, 왜 저 참새는 저 독수리에게 먹혀야만 되는가? 왜 똑같은 소중한 생명인데 서로가 서로 먹혀야 되는가? 왜 세상은 이래야 되는가라는 충격을 받는데요. 몇 살짜리가? 7살짜리가. 너무 조숙해. 그러니까 전생부터 다 끈 거죠. 그날 충격을 받고 그날부터 삶과 죽음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나무 밑에서 명상을 시작했대요. 나무 밑에서 명상을 시작했는데 경전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나무 밑에서 그늘 아래에서 명상을 하는데 해가 점점 지면서 그늘의 방향이 바뀔 거 아니에요. 그늘의 방향이 싹 바뀌다 보면 그늘 밑에 있는 시다르타 왕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늘에서 벗어나겠죠. 그때 깊은 명상 상태에 들어있는 시다르타 왕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나무의 목신, 우리 치면 산신령이 나무의 목신에 해가 바뀌어도 태양이 바뀌어도 그늘을 뭐하지 않도록 만들었다? 그늘이 움직이지 않도록 만들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궁전에 있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고 다들 놀랬다. 아버지 정반왕이 그 모습을 보고 놀라면서 한편으로는 걱정했다. 왜 걱정했을까요? 쟤 저러다 정말 출가할까 봐 참으로 걱정했다 라는 내용이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우리 시다르타 왕자가 무럭무럭 자라는데 정반왕이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 하나뿐이 없는 저 아들이 머리 깎고 출가하면 어떡하나, 머리 깎고 출가하면 어떡하나, 내 뒤를 이어서 왕이 돼서 이 세상을 지배하는 황제가 되어야 될 텐데 출가하면 어떡하나 고민하다가 빨리 뭐 해야 되겠다? 결혼시켜서 애를 낳게 만들어야 되겠다. 처자식이 생기면 책임감이 생겨서 머리 깎고 출가를 안 하겠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이제 결혼을 시키게 됩니다. 여기에도 또 재미난 에피소드가 많은데 또 너무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일단 넘어갈게요. 그 시다르타 왕자와 결혼한 그 여인의 이름이 바로 무엇이다? 야쇼다라 공주예요. 야쇼다라 공주. 그래서 이 야쇼다라 공주도 머나먼 과거 전생에서부터 석가모니 부처님과 엄청나게 인연이 깊은 여인이었어요. 수없는 과거 전생에서부터 부부관계이기도 하고 수없는 과거 전생에서부터 얽히고 설켰던 인연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만나고 헤어짐이 다 무엇이다? 다 인연법이다. 그렇게 이제 경전마다 또 내용이 다른데 20살 안팎에 결혼한 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책에서는 19살에 결혼했다라고도 되어 있어요. 19살에 결혼했다. 그러다가 이제 뭐 19살에 결혼했다, 뭐 20대 중반에 결혼했다, 혹은 출가하기 1년 전에 결혼했다, 뭐 이렇게 여러 내용이 나와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명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2600년 동안 부처님의 가르침이 내려오면서 여러 가지 버전으로 조금 이렇게 나뉘게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어쨌거나 야쇼다라 공주랑 결혼하고, 그렇게 야쇼다랑 공주와 결혼하게 되어서 몇 년의 이제 시간이 지난 뒤에 그 유명한 자 이제 4개 동남서북 4개의 성문을 돌아다니면서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게 되는 그런 사건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부 찬타와 함께 동쪽문회를 가게 돼요. 동쪽문회를 놀러 가게 되는데 동쪽문회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게 돼요? 자, 이제 이렇게 기억하면 동남서북 이렇게 기억하면 돼. 어떻게 기억해요? 동남서북.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외우죠? 동서남북. 그래서 좀 헷갈리죠. 저도 처음에 헷갈렸는데 불교는 동남서북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동남서북. 그래서 생로병사에서 생만 빼면 돼요. 생로병사에서 뭘 빼요? 생. 그래서 동남서에다가 노병사 이렇게 붙이면 돼요. 자, 따라해서 동남서북 노병사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알겠죠? 예, 또 물어보면 잊어먹을 거죠? 자, 이제 동쪽문에서는 누구를 만나요? 노인, 맞아요. 늙은 노인을 만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한번 충격을 받는데요. 나도 늙으면 저렇게 되겠구나. 모든 태어난 존재들은 늙으면 다 저렇게 되겠구나. 아, 너무나 슬프고 슬프다. 근데 그냥 노인을 만난 게 아니라 이빨 다 빠지고 머리 다 빠지고 허리가 꼬부라져서 지팡이로 겨우 걸을 수 있는 그런 노인을 만난 거예요. 요새는 80대셔도 노인이 아니에요. 요새는 80대도 허리 꼿꼿하게 세우고 막 파워워킹하러 막 한강강변 막 걸으시더라고요. 예, 그거 옛날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동쪽 문에서는 어떤 사람을 만나고? 노인을 만나고, 남쪽에서는 어떤 사람을 만난다? 노병사, 병자, 병든 사람을 만난 거예요. 병에 걸린 사람은 얼마나 불쌍해요. 아이고 나 죽는다, 아이고 나 죽는다 이러잖아요. 거기서 이제 충격을 받는 거예요. 아, 늙으면 이 병에서 피할 수가 없는 거구나. 그 다음에 서쪽에서는 누구를 만나요? 죽은 사람, 시체, 송장을 만나고 시체가 불어 터져가지고 물이 줄줄 흐르는 손장을 불에다 태우는 그 모습을 목격하게 돼요. 그러니까 화장장에 가신 것 같아요. 화장터에 가신 것 같아요. 거기서 또 이제 충격을 받습니다. 태어나면 늙어야 되고, 늙어가다 보면 병들어야 되고, 늙고 병들면 결국 죽음에서 결코 피할 수 없구나. 태어나면 죽는구나. 마지막 북쪽문에 갔을 때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늘세계 천신이 머나먼 과거 전생에 석가모니 부처님과 인연이 있었던, 그러니까 우리 시다르타 왕자와 과거 전생에서부터 인연이 있었던, 전생에서부터 수행을 많이 하고 복을 많이 지어서 하늘세계 천신이 된, 그런 하늘세계 신이 바야흐로 미래의 부처님이 되실 우리 시다르타 왕자님이 출가할 때가 다가왔구나라는 걸 하늘에서 다 꿰뚫어 보고, 책마다 다른데 책에서는 그 하늘세계 신이 동쪽문에 갔을 때 늙은이의 모습으로 나타났고, 남쪽문에 갔을 때 병든 사람 몸으로 나타났고, 서쪽문에 갔을 때 썩어 빠진 시체로 나타난 것이다 라고 경전에 나와요. 일부러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로 봤을 때 이미 이번 생에 출가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밖에 없게끔 이미 시나리오가 다 짜져 있는 거예요. 이미 삼아승직업 전부터 나는 부처가 되겠습니다. 부처가 되면 석가모니 부처님이라 불리게 될 것입니다. 라는 완벽한 시나리오가 다 짜여져 있는 상태에서 이번 생에 출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북쪽문에 갔을 때 그 천신이 북쪽문에서는 무엇의 모습으로 나타났을까요? 수행자의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스님이라고 하면 좀 애매한 게, 우리가 말하는 스님은 부처님 제자를 뜻하잖아요. 근데 아직 시다르타 왕자가 석가모니 부처님으로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기 전이기 때문에 스님이라 하면 안 되고, 더 정확히 말하면 사문이라고 불러요. 따라해보세요. 사문은 산스크리트어로 따라해보세요. 슈라마나. 한자로 사문이라고 해요. 슈라마나. 이거 발음 잘해야겠다. 약간 욕 같다. 뭐냐면
출가한 자라는 뜻이에요. 뭐 한 자? 출가한 자라는 뜻이에요. 출가한 자. 슈라마나. 사문. 그래서 부처님 불교로 출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인도에는 종교가 엄청 많잖아요. 머리를 짧게 자르고 출가한 자라는 뜻이에요. 출가한 자, 사문, 출가자로서 북쪽문에서 딱 나타납니다. 시다르타 왕자가 마부와 함께 북쪽문에 갔는데 늙은 사람, 병든 사람, 죽은 사람을 보고 찝찝하고 슬픈 마음, 막 더덥고 무상한 마음으로 그 무거운 마음을 다 쥐고서 북쪽문에 갔는데 너무나 거룩해 보이는 출가자가 다 바리떼를 들고 탁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스님들을 상징하는 게 바리떼잖아요. 그렇죠? 근데 불교에만 있던 게 아니에요. 고대 인도에 출가한 사람이 탁발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바리떼예요, 원래. 자, 그렇게 거룩한 모습을 갖추고 있는 출가자를 만나고 충격을 받아요. 그 시다르타 왕자가 그 출가자에게 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오, 그대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길래 삐쩍 메마르고 왕자인 나와 비교해보자면 너무나 낡고 거친 지저분한 누더기와 같은 옷을 입고 있고 가진 거라고는 금이 갈라져 있는 바리떼, 동양그릇 하나만 가지고 있지만 당신의 눈은 그 누구보다도 맑고 깨끗하고 당신의 그 메마른, 삐쩍 메마른 얼굴은 내가 본 그 누구보다도 너무나 평화롭고 너무나 행복해 보입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하니까 저는 출가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출가자? 출가자란 무엇하는 존재입니까? 모든 존재는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음에서 벗어나고자 수행을 하는 존재들, 그들을 출가 수행자라 부릅니다 하니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시다르타 왕자가. 아니,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음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있습니까?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음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출가 수행의 길입니다 하면서 뿅 하고 사라졌대요. 이제 낚인 거예요. 이제 천신은 이제 자기의 역할을 다 한 거예요. 이제 우리 식대로 말하면 이쯤 약 뿌렸으니까 먹혀 들었겠지. 이제 딱 계산이 떨어진 거죠. 그날 엄청난 부푼 기대와 희망을 갖고 왕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왕궁으로 돌아왔는데 전반왕이 시다르타 왕자를 보니까 얼굴이 너무 밝아 보이는 거예요. 야, 이 자식 한동안 얼굴이 찌뿌둥 해가지고 아비 마음 힘들게 하더니 야, 오늘 얼굴이 너무 좋다. 야 오늘 뭐 한잔 했냐? 야, 얼굴이 너무 좋다. 왜 이렇게 너 얼굴 좋냐? 아버지, 저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래, 시다르타여,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말해보거라. 머리 깎고 출가하겠습니다. 이러니까 정반왕이 그 자리에서 막 나자빠졌다고.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아버지, 저는 출가하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굳게 먹었을 때, 여기서 이제 경전마다 조금씩 시간차가 있지만 저는 이제 제가 본 내용들을 좀 섞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기서 신하가 다급하게 막 뛰쳐오는 거예요. 왕자님, 왕자님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왜? 아, 맞아요. 이제 막 출가하려고 머리 깎고 출가해야지 하고 있었는데 감축들이 옵니다. 야쇼다라 공주가 뭐하였습니다? 예, 태기가 있습니다. 임신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 이제 경전에서 여기서 드라마틱하게 얘기해요. 오, 라울라 라고 외쳤대요. 라울라가 뭐냐? 장애물이란 뜻이에요. 장애라는 뜻이에요. 예,
나 이제 출가하려고 했는데 뭐가 생겼어요? 자식이 생겼어요. 나의 지금 출가하고자 하는 나의 마음을 가로막고 있구나. 장애물이여, 장애여 하고 라울라 이런 거예요. 자, 이제 우리 한국식대로 얘기하면 광우님, 김광우님, 나 출가하려고 하는데 김광우님 축하드립니다. 아니 왜요? 부인 되신 분이 애를 가졌습니다 하면 내가 된장 이래버리면 이름이 뭐가 되는 거예요? 김된장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제가 경전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2600년 내려오면서 좀 이야기를 드라마틱하게 좀 소설같이 부풀린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중요해. 알겠죠? 그래서 라울라라고 외치면서 아들 이름이 뭐가 돼버렸다? 태중에 있는 애 이름이 라울라가 됐다라는 썰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으로 해서 이제 부처님께서 결국 이를 악물고 눈물을 흩뿌리면서 출가하신 이야기와 깨달음을 얻으신 이야기, 거기서 중요한 부분만 보태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